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또 저희 교회에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적 친교 우리 침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말씀 우리 본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침례 받으신 이 말씀, 본 말씀 우리 나누기 전에 잠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광야에서 회개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4절 6절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그래서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줬습니다. 침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침례는 누가 받습니까? 죄인들이 받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이제 다시 내가 이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 표로서 침례를 이제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침례를 주는 요한은 어떤 사람이기에 침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어떤 사람에게 침례를 주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침례를 주는 입장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참 이 사람은 죄와 멀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영적인 존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단예로 침례 요한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3장 4절 5절에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단순한 이 침례 요한의 이 묘사 한마디만 우리가 들어도 이 침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인물인지 조금 짐작이 갑니다.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일반 세상 사람과 너무나 다르죠. 화려하지도 않고 욕심이 없고 세상에 허영심이 없는 정말 단순하고 꾸밈이 없고 과하지 않고 검소한 모습, 그리고 절제된 모습,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정말 엄청 영적인 그런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침례 요한의 그 영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자신들의 또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러 이 요단강에 와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는데 성경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누구도 오셨습니까? 예수님도 다 죄인들 침례를 주고 있는데 그 무리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걸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이제 침례 요한이 딱 봤는데 그렇게 영적이고 거룩해 보이는 그 침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본 말씀 마태복음 3장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면서 침례 요한이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도 정말 어마어마한데 침례 요한마저도 뒷걸음을 치게 하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요? 와, 정말 저는 이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요. 오늘 영적 친교 1번에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요한은 전에 어떤 사람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품성의 순결성을 그분에게서 보게 되었다. 그분이 계신 자리는 그 분위기까지도 거룩하고 엄숙하였다. 요한은 그처럼
신령한 가마력을 나타내는 사람과 접촉해 본 적이 결코 없었다. 정말 예수님께서 풍기는 그 향기, 예수님의 그 신령한 가마력이 정말 어떠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어떤 향기, 어떤 가마, 어떤 영향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 향기, 그런 가마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분위기를 우리가 닮는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 우리 사역장에 이런 예수님의 이 거룩한 가마력이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침례요한이 뒷걸음 치면서 예수님 왜 저에게 침례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러 오셨나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회개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 한 주 동안 이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까? 침례 요한이 안 됩니다. 예수님 침례 받으시면 안 됩니다. 말리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이 어떤 장면과 연결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만찬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 발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씻기지 말라고. 안 됩니다. 침례 요한이 안 돼요 예수님.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이 씻을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었죠? 원래 하면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죠? 원래 하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해 침례를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침례 받으신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받으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생애하신 모든 생애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생애하셨어요. 그분의 죽으심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심지어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자신을 위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지고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고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 보니까 다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했던 거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이제 양촌이라는 곳에서 지금 텃밭을 만드셔서 야채들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저희 부모님이 이제 노후 생활 재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들 좋은 야채, 신선한 야채들을 주려고 다 저를 위해서 하셨던 거였더라고요.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나도 이제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구나라고 제가 좀 느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은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조금씩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침례 요한에게 나타나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시작.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준 이유는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침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이 누군가에게 임하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을 이 침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침례는 메시아의 공식 표였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친교 11번에 보면 그 광경을 목도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머물렀을 때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침례를 받도록 이렇게 허락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본을 주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주목한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하십니다. 본인이 침례를 받는 이유를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러분,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받으셨는데 이 의는 사람의 의인가요? 하나님의 의인가요? 사람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인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인가요? 사람의 의인가요? 하나님의 의인가요? 이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는 거가 하나님의 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걸 알아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친구 6번 말씀은 그분은 우리와 같은 자로서 우리의 죄와 비의 짐을 담당하셔야 했다. 여러분, 그분이 그 모든 우리의 죄 짐을 다 짊어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 그리고 오늘 내가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지금 침례를 받으러 오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이가 아픈데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플까요? 부모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아이를 낳은 엄마가 가장 마음이 아프죠. 지금 저희 할인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이틀 동안 열을 나면서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서 코가 막혀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계속 중간중간에 이렇게 잠을 깨는데 그때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차라리 내가 코가 막히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다 우리 부모님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은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저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흉악한 죄를 그분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분이 대신 아파주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대신. 그래서 그분이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물에 잠기셨어요. 영적 친구에는 그 물에 잠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번에 요한은 이에 허락하고 예수를 요단강으로 인도하여 그분을 물속에 뭐 했다고 합니까? 장사 지냈다.
전 이 표현이 참 신기했어요. 침례 주었다가 아니고 장사 지냈다. 여러분 침례를 다 받으셨지만 그 의미가 뭔지 아시죠? 다 침례는 하나님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제 짐을 다 가지시고 같이 물속에 잠기셔서 죽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제 짐을 가지고 죽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표,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이런 사인, 이런 표시가 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표시대로 가야죠. 그리고 이걸 딱 이 표시를 보면 이제 좀만 가면 뭐가 나타날 거라고 우리가 짐작합니까? 이제 공사 중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사인, 표, 이 침례, 모든 제 짐을 지고 물에 잠기는 이 사인은 뭐를 지금 나타내 주냐면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가 나타난 겁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진짜 받아야 될 침례, 그게 뭐죠? 십자가, 그 피의 침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침례를 받으시면서 그 사인이 바로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 다시 말해서 그 침례의 모습 속에 저는 이 화가가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예수님 침례 받은 모습을 이렇게 그렸어요. 저는 그 침례 속에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하여라고 하는 그 말은 이미 그 침례 안에 이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침례가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아요. 근데 침례 요한의 침례가 실제로 그 죄를 깨끗하게 해줍니까? 침례 요한은 알았어요. 자기가 주는 이 침례가 깨끗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신이 주는 침례는 실제 그런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뭘 주신다고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이 침례야말로 진정으로 우리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용서케 하는 그런 침례임을 침례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하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시고 그 십자가까지 가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에 잠기는 성령의 침례를 저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는 꽃을 벌어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벌어야 바다에 이른다. 참 좋은 말, 참 좋은 글이죠. 나무는 뭘 벌어야 됩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꽃을 벌어야 되고, 강이 바다에 이르려면 뭘 벌어야 돼요? 강을 벌어야 돼요. 이와 같은 이 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을 희생시키고 자신이 그 모든 죄짐을 짊어지면서 죽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그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그 이유 중에 하나, 저는 이 이유가 정말 제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주고 저 여러분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분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그럼 침례를 받으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침례를 받고 바로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다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언제 하늘이 열렸다고 합니까? 기도할 때 열린 거예요. 침례 받고 바로 열린 것이 아니라 침례 받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가 마친 후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에 내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 저는 이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참 궁금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가 많이 있는데 오늘 영적 친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영적 친구 8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주께서 기도로 당신의 심정을 토로하실 때에 그분의 시선은 하늘을 꿰뚫는 듯 했다. 그분은 죄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과 사람의 당신의 사명을 이해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아셨다. 그분은 그들의 불신을 정복하고 사단이 그들을 메어둔 착고를 깨트리며 그들을 대신하여 파괴자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셨다. 9번, 천사들은 전에 이러한 기도를 들어본 적이 결코 없었다. 12번, 요한은 예수께서 한 간구자로서 아버지의 간합하심을 받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럼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도 감동시키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드렸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내동 교회, 우리의 형편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늘을 감동시키는 이 기도를 우리가 들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의 약속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그 경험을 저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전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부족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부족한 상황을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그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원내등교회에 정말 진심으로 그 원내등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한 분이 계시다면 저는 원내등교회 망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원내등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예수님처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역사,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역사가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소서